이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드리고요. 그냥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그 여정을 치유한 거죠.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고, 그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걸 제재하고, 그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간수 그 집안이 세례받고 이제 예수를 믿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 유명한 그 오늘 그 암송 구절인데 16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뭐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고 한번 오늘 암송 구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전도용으로 많이 저희가 이제 인용도 하는 유명한 성경에 손꼽히는 유명한 구절이고요.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렇게 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매였어요. 제가 지난주 이제 끝내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착고란 거. 사실 제가 그림 뭐 안 보셔도 아니까 가능한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나무입니다. 나무. 지금 본문에 나무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발을 넓게 벌린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한 거예요. 딱 두 개만 있는 착고가 아니라 여러 개 뭐 5개, 6개 있어 가능하면 발을 넓게 벌리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되게 고통스러웠다 그럽니다. 거기서 과연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찬송하게 만드는 그 마음 속에 있던 그 마음의 동력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라. 이게 여러분 찬송하다는 단어가 휄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휄노스, 휄네오인데 이게 신약에 4번밖에 사용이 안 되네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예수님께서요. 순환 받으러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 가고 막 그럴 때 그 순환을 당하시면서 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그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불렀던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송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더라고요. 흥미롭게.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여기서 불렀던 찬양은 뭐를 일단 밑에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순환과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당연히 밑에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의 순환과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도고요. 순환과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에게 왜 이런 기적들, 그러니까 탈출하는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기적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저는 복 받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고 자녀가, 우리 가정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아우성 소리를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거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고난을 일단 순환을 전제하고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이 불렀던 찬양처럼요. 그리고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 시편에 보면 역시 구약에서 이 동일한 찬양과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가 시편 보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그 밑에 전제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다윗이 뭐 중에 찬양합니까? 뭐 중에 기도합니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찬양하고 고통 중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왜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착고가 풀렸잖아요.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만약에 그들의 기도가 그거였으면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도망갔겠죠. 안 가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기도는 뭐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구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거를 이루는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착고에 묶임을 당해도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순환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를 지금 누가 본 겁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거 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찬양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남편은 쭉쭉 진급을 잘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에 쭉쭉 붙어주시고 변호사 시험을 보면 변호사에 합격이 되고 의사 면허 시험을 보시면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분의 지금 우리 찬양 있잖아요. 조금 느린 듯해도 더딘 듯해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참 그런 거 너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평소에 이제 많이들 생각했던 부분들 조금 좀 덜 빨리 가시면 어떠신가요? 조금 더디시면 어떠세요? 그죠?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더뎌도 좀 느려도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엄청난 저는 신앙 고백으로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혹시 바울과 실라는 이거 아는 거 아닌가?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감옥에서 옥중에서요 착고에 매이면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은 입만 열면 하시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입만 열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죠? 우리 말씀 봅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도 저희 교회도 늘 그러잖아요. 기도와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근데 왜 그따위세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상 대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은 입만 열면 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찬양, 입만 열면 말씀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교단이 분열이 됩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포용하지 못합니까? 맞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의 국한은 지키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의 삶하고 한번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찬양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냐는 거죠. 좀 더디지만 느리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과연 우리는 뭘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 행보는요, 한 가족을 구원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나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아마 간수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일단 26절 보시면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29절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 30절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9절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29절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받았어요. 정확하게 잘 안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어떻든 이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도망갔겠다라고 간수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도망을 안 간 거예요. 도망을 안 갔습니다. 야, 너 자결하려고 하지 마. 걱정, 우린 여기 있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간수가 무릎을 닦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가만 있어봐. 감사는 한 건데, 감사는 한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수가 너무 오바 떠는 거 아닌가. 감사한 건 맞잖아요. 도망간 줄 알고, 당연히 그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가 죄수가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동일하게 감당해요. 때로는 십자가형까지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간수가 너무 오봤던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글쎄 사도 바울과 빌라가 신라죠. 뭐 죽을 정도의 그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데 그냥 뭐 약간의 소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사형까지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결을 한다? 약간 가수가 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좀 숨겨진 행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사실 명예와 수치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명예 수치라는 거. 그 지금 만약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죄수인 지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대중 앞에서 이 간수가 지금 엄청난 이제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이 간수는, 그러니까 사실상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 거예요. 간수는 명예로운 죽음. 근데 왜 무릎을 꿇죠?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기 여러분 좀 숨겨진 행간이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어요. 계시록 할 때 같이 연결하세요. 계시록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음성, 번개, 내성, 그리고 앞에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을 단순히 땅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진을 뭘로 생각했냐면 신들의 임재나 현현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요, 지진이 날 때는 신들이 있다, 저기 이곳에 임재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진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들이 어쨌든 오나 보다, 방문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럼 방문할 때 기쁘게 방문해요? 어떠세요? 신들이 기뻐가지고 땅을 막 흔드나 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쁘지 않죠? 그렇죠. 그걸 부르 신들이 지금 분노하고 되게 노했구나. 그 분노와 노함의 표징을 뭘로 보냐면 지진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간수의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지금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렸어요. 간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딱 이겠죠. 아마도 신들이 노하고 분노했나 보다, 화가 나셨나 보다. 뭐 때문에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착고에 매은 것 때문에 지금 신들이란 분들이, 신이 지금 분노하고 노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야? 그 앞에 무릎을 닦고 있잖아요. 간수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아마도 이 친구들은 뭔가 어떤 신과 관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30절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뭐가 아닌 줄 아세요? 기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의 진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런 의미지. 이게 기독교적인 제가 어떻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31절이죠.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지금 무슨 30절하고 31절의 그 차이점을 느끼세요? 30절에는요, 30절까지 말씀한 대로 지금 이 간수의 머릿속에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이란 개념, 주님이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머릿속에는 그냥 아마도 많은 신들, 지진을 일으키는 어떤 신들, 소위 말하는 다신론 중에 예를 들면 뭐 발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뭐 누가 됐을까요? 어떤 다른 신들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31절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30절과 31절 사이를 지금 확연하게 뭐하고 있나요? 구분하고 있죠. 야, 지금 그런 신들이 예를 들면 바알이 뭐 그모스가 다른 어떤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진정한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거야. 바알 같은 신들 아니면 포세이돈, 제우스 그런 신들은 다 가짜고 다 거짓된 신들이야 라는 지금 엄청난 신앙 고백이 지금 31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도 바울의 이런 행보가 너무 저희들에게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감옥에서도 그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 세상이 믿는 세상의 신들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 삶의 무게나 우리 삶의 중심을 어느 분에게,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우리의 신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의존하는 그 어떤 신은 누구인가? 아마 여러분 TV를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찰스 3세가 이제 국왕이 왕이 됐죠. 왕으로 등극한 게 뭐 전 세계적인 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한 65년 만이라며요. 그러니까 왕 세자죠. 세자로 책봉되고 나서 65년 동안 세자로만 있었던 거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국왕이 왕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왕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거기 생각이 딱 나서 한번 인터넷 좀 찾아봤거든요. 거의 경비가 한 1,700억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 대관식의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얘기한 거기를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관식의 주제가 섬기는 소명이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대관식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경비가 거의 1,700억.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00억 정도를 매년 아마 그 국가로부터 이렇게 왕실 유지비로 받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시죠? 찰스 이제 국왕이 됐어요. 그분의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3조랍니다. 3조. 야, 3조를 갖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밖에서 막 이렇게 시위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He's not my king 막 그런 되게 이제 그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좀 약간 느낌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3조를 갖고 계신 분이 나는 섬기러 왔습니다. 섬김의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면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3조를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을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디스네요. 그죠? 뭐 그건 이제 그 나라 일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뭔가 우리들에게 느끼는 건 설득력은 분명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과연 우리는 어떤 자들로 서 있는지에 대한 것들, 과연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주님은 어떤지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34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요. 여러분 이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일 것 같습니까? 불법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합법은 아니겠죠. 야,
친구들한테 밥을 주라고 너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딴짓을 못하도록 너를 세운 거야. 근데 그 친구 죄수들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 친구들을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는 건 상관없어요. 어떻든 지키는 게 임무니까 그 당시는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이 밥을 먹어?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냐? 없지요. 근데 하잖아요. 간수가요. 여러분, 간수의 초점이 바뀐 거 아세요? 간수의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는요, 더 이상 그는 뭐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 비합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이 간수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습니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간수 알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간수가 어떻게 죄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분명히 뭐는 아니에요. 단순히 당연히 이거는 비합리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비합리적인 태도에는 뭐를요? 어떤 결과를 분명히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게 죽음이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이 결과를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간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하지 않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이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 간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초점을 두는 게 있어요. 그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뭐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메시지 아닌가요? 메시지가요, 말씀이요, 간수의 위험을요, 간수의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삼켜버려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보이고요, 때로는 불합리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가 우리 삶을 덮어버리면, 본문은 그 이후에 이 간수 행문에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이 옳았음을, 그의 그 행동이 옳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지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에 초점을 두시라고요? 뭐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 때론 이게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법과 대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34절 마지막 뒤에 가보세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약에서 여러분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326번이 나와요. 그 중에 그러니까 누가 행전만 얼마가 나오냐면 79번이 나옵니다. 프로테이지 따지면 24%가 나온대요. 많죠? 거의 4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신약 27권 중에 누가 행전, 거기서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25%, 24%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스캔을 떠보세요.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들이 뭘로 가득 찹니까? 그들의 삶을 채우는 게 뭐예요? 지배적인 감정이 뭡니까? 기쁨이죠. 저희가 지금 초대교회부터 쭉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순전한 감정은 뭡니까?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감정은 뭐예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던 지배적인 감정은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을까? 분명히 어떤 것에 뭐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 거다.
그 뭐가는 뭐겠어요? 그 뭐가는 뭘까요? 이거 아닐까요? 기쁨 아닐까요?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았던 기쁨,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이 기쁨에서 뺏어갈 수 없는 이 지배적인 감정, 그거 기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동력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들, 열정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뭔가요? 간수의 회심. 이건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으면, 철저한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결국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볼 거예요. 사실상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그 영혼 쪽에,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피곤함보다는요, 육신의 피곤함과 곤비함보다는 사실상 뭐 쪽에 더 초점이 가 있나요? 간수의 회심과 구원 쪽에 초점이 가 있지 않나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지금 바울과 실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저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떤가? 우리 교회의 삶은 어떤가? 교회 오시면 늘 기쁘신가? 혹시 보기 싫은 분 안 계세요? 우리 집사람 보기 싫지 않으세요? 저를 시비 걸면 안 되니까. 혹시 어떤 집사님 보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복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